성경의 첫 장을 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한 선언을 보고 듣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레츠.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떨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신묘막측하다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그 자연 속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하지만 이 찬양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생명의 출발에 대해 논하는 진화론 속에 금방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냐? 그것은 먼 옛날 신화일 뿐이다. 우주 만물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우주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끝에 오늘에 이뤘다고 주장을 한 그 사람들 소리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날까지 기록된 모든 글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실은 이 거부감을 넘어서 그것을 완전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과 학교 교육의 영향이 확장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요. 과학을 믿지 신앙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고등동물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 왕같은 존재, 창조의 목적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목적을 갖고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우연의 확률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경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하찮게 태어난, 우연히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자살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면, 내게 삶에 분명한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의 조사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창조와 이 진화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인의 33%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답을 했어요. 33%. 반면에 60%는 진화론에 동의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응답자들조차도 또 이 진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진화론 응답자 가운데 이 절반가량은 자연 도태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진화한다 그렇게 믿었지만 24%의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힘이 진화를 이끌고 있다. 진화는 했는데 거기에 어떤 신적인 힘이 가해졌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주의 개신교도인 백인들의 64%는 창조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가운데도
6%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흑인 개신교도의 절반가량도 흑인들로 가면서 좀 떨어집니다. 50%로 나는 창조를 믿는다 답했고, 그러니까 전체 일반적인 개신교도 가운데 이 백인들, 좀 그래도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들은 74%,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78%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무신론자의 76%, 그리고 비히스패닉 백인 카톨릭 교도의 68%, 또 히스패닉 카톨릭 교도의 53%는 진화론에 동의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 가톨릭 교도이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의 내용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사람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오래전 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였던 그 유리 가가린, 지구 궤도를 몇 차례 탁 돌고 온 뒤에 그 일성이 이 우주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 하나님의 흔적을 나는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가가린은 순진하게도 영이신 하나님이 나 여기에 있다,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거겠죠. 물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가 세상을 바라봤으니 보일 수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논의하고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변증을 했어요. 초대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변증학자들, 이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한 어떤 창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변증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논쟁, 이러한 그 논의에 대해서 영국의 그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수많은 논의는 태양이 과연 빛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늘을 향해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빛나나? 한번 전등 비춰보면 어떻게 반짝 빛나나? 그런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참 우리가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참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어떤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딱 펼쳐보는 순간 그런 호기심을 갖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그 3장의 함축적인 내용으로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그 구속사, 어떤 창조의 어떤 신비, 창조의 비밀, 우주의 기원, 그것들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보면 여기까지 어떠니까 지금까지 이 우주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을 생각해 냈습니다. 뭐 정체설이다,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뭐 빅뱅설이다, 어느 날 큰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빅뱅설이다, 뭐 진동설이다. 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진화론도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그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 자체에서도 또 이 진화론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우주의 기원론, 진화론도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에서 추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적인, 어떤 우리의 그 유한한 그런 그 지식의 사고 속에서 추론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정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과학적인 그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번복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봐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누군가 나와서 뭔가 그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오, 그렇구나. 근데 영적으로 권위 있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면 참 웃기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과학자, 우주과학자, 지질학자,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하는 걸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호들, 숫자들, 용어들, 저도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100%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어떤 신비들을 풀어가는 그 숫자들을 보면 그 과학자 혼자 막 풀어가는 그 수치들을 도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진실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기호가 무엇인지, 저 용어가 무엇인지, 저 숫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권위 있는 그 과학자들이지만 또 이런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론을 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그런 분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버드의 그 저명한 천문학자인 오원 깅그리치, 이분이 그 신의 우주라고 하는 책에서 우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에 의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과학적 작업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요, 이 신의 망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 도킨스 같은 이들은요, 이 우주 안에 목적 혹은 설계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개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것만 주장하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점에서 사람들은 빅뱅설을 믿는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세상의 논리 대신에 과학적인 증거라고 내놓는 그 이론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것. 여러분, 이 차이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그 논쟁을 떠나서 서로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정작 세상에 이런 그 논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주면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단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길 원합니다.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첫 선언을 보면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때는 인간들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태초라는 시점, 시간의 시작점, 한 출발점으로부터 이어졌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식이 다다를 수 없는 태초라는 이 시각적 언급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선언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생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장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하는 한 주체가 분명히 있고 그분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어요. 고민되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건 뭘까? 어떤 사람들은요, 태초가 언제인지 이 창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몇 살을 살고, 그러니까 몇 살을 살고 뭐 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나이가 나옵니다. 뭐 무두셀라 뭐 900 몇 세를 살았다. 노아가 몇 세를 살았다. 그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원전 4천 몇 년이다. 또 성경별로 이 번역이 또 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을 또 이렇게 보고 해서 뭐 5천 몇 년이다.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모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창세기 처음 1, 2장에 함축적으로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추론해낼 만한 그런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내가 창조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창조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제 넘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요, 하나님께 한탄을 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7장, 38장 이후에 보면 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냐? 너 이런 자연의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거 너 아냐? 뭐냐? 무슨 의미냐?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그럴 때 욥이요, 입을 다뭅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막 생각하고 그것들을 증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격하면서 이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요. 그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체계를 통해서 그들의 과학적 지식 체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고 과학적 증거와 과학적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정말 단순하지만 창조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선언, 여러분, 이것이 제일 먼저 선언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 창조의 또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막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만을 붙잡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 200만 명이 광야 가운데 남아있던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된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철학적 논증이나 과학적 증명도 없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그냥 선포해버린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창조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 우주가 뭘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의 첫머리를 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이 고백을 늘 새롭게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시드 바라 일러임 하시마임 하이랬지. 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왜 고백해야만 합니까? 이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맨정신으로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허상을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섬세하심,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창조 사역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전체 선언 이후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가 본격화될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전체 창조 사역에 대한 선언입니다. 표제어예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구절에 의하면 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이 무렵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어둠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어떤 그 어둠과 혼돈과 이 무질서로부터 이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또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이 무질서, 혼돈과 어둠, 이 공허, 이건 또 어디서부터 온 거냐? 사람들은요, 참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문제를 제기해 보죠. 성경은 여기 아무런 해답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그 주요 관심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인한 이 무질서의 기원을 밝히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한 그 상황들, 혼돈과 어둠과 이 무질서의 상황을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실 때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풍성함으로 바꾼 그 창조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서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요, 본문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본질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비본질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조화로운 세상을 보기보다는 도대체 어둠이 뭐지? 혼돈이 뭐지? 공허가 뭐지? 굉장히 그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는 이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또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가시는 것, 거기에 2장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루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 땅 위를 운행했다.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그 생명을 품는 그 새가, 어미새가 그 알을 품어서 알을 부화시키는, 그 품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어둠 속에 성령께서 생명의 잉태를 위한 그 마음들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의 그 귀중한 교훈을 줘요. 그것은 곧 인간의 삶과 역사 안에 있는 온갖 혼돈과 무질서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곳으로 바꾸는 것 역시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생명을 살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게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늘 그 성경을 보면 다른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4절까지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요메르 아도나이,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과 함께 그 결과들이 주어졌다는 것.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온갖 그 혼돈과 공허로 인한 그 무질서를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아주 또 놀라운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폼, 어떤 형태, 바탕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 형태와 그 바탕 속에 그 어떤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작품들을 채워 놓으십니다.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가 6일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13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의 그 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이 지나가요. 여기서 사람들이 또 문제를 또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가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그 시간, 이 지구의 그 자전, 이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의 이 창조가 첫째 날 창조된 것이 아니고 넷째 날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이 요미라고 하는 날, 이 날을, 이 데이를 요미라고 해요. 이 날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럼 이건 또 뭐냐? 옛날 그 교부들은 야, 이거는 시대다.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대로 보는 그런 그 시대설이 있고, 그걸 또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4일부터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된 4일부터 사람이 창조되는 6일까지, 이 구조를 대충 구조로 보면서 앞에는 시대고 뒤에는 오늘 우리의 의미의 24시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계시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24시간이라 그렇게 믿고 있죠.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냐 계시냐 24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첫째 날 창조하셨고, 둘째 날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날 부터 시작해서 셋째 날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태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뭇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넷째 날부터는 계속 채워 넣으시는.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해석해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념이 뭘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삶이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하늘과 땅이, 또 땅과 바다가 구별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틀이 마련되고 이제 창조 사역의 강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서 충만함으로 넘어갑니다. 나누고 모으고 하시는 그 작업에서 나누고 모아놨던 그 공간 속에, 그 품 속에, 그 공허함 속에 충만함을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 다섯째 날 또 과목,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각종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가축과 짐승과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안에 충만함과 조화를 가져오심으로써 창조의 마지막 목표인 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를 거룩하고 복된 창조를 통해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실 인간들을 향한 은혜로운 환경을 예비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자 섬세하고도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가족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조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창조의 마지막 목표인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 세상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거짓으로부터 구별해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안식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창세기 창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영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 이방신과 이 거짓 사상에 오염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세상 사람들은요, 일월성신을 섬겼어요. 각종 자연물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 백성들 사이에 창세기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면서 이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들을 결코 다스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게 하지 않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 순간에 이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나게 하셨어요. 혼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에 구별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마크를 남겨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아직도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들어가 그들에게서 어둠이 물러나고 그들의 공허함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돕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께서 태초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의 창조를 위해 생명 탄생을 기대하시면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새가 알을 품고 있었던 그 생명의 탄생의 그 순간처럼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인생의 목적이 주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질서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한 질서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창조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혼돈이 어둠이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공허함 가운데 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받은 축복, 하나님 이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생명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